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네. 저를 처음 보시죠?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처음 보시는데, 저는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올해 한 26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헌신해서 사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한 7년째 이제 신학을 할 때 우리 강대성 목사님하고 배상화 사모님을 신대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 그동안 8년 동안 이제 대학생들과 청소년들 만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 좀 전국적으로 이제 청소년들을 좀 일으키는 사역을 하나님이 필요하신지 이렇게 불러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돼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게 되고 감사했고, 그동안 또 강대성 목사님이나 또 목감 신일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또 물질로 협력해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그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16장부터 이제 17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데살로니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데살로니가까지 왔을까? 그 전에 보면 이제 유럽으로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획은 어떻게 유럽으로 가게 됐죠?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 색깔이 막 이상하고 하여튼 좀 더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환상 중에 와서 도와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고 이제 처음 건너가게 된 것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제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또 교회가 개척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이제 그 점을 쳐주는 그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바울 이름을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하나님의 종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좀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이 이제 점치는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되죠. 금전적인 손해도 보게 되고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고, 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뭐했죠? 밤중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것을 제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진이 나고 더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제 간수가 봤을 때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스탑! 예, 멈추게 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그 가정이 또 다 예수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풀려나서 암비볼리아 또 아볼로냐 이렇게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오는데, 그 거리가 한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도보로 여행을 했겠죠. 그러면 못해도 5일, 일주일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다른 작은 지역에는 없는데 큰 지역,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의 수도라고 할 수 있었고, 또 굉장히 전략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은 그곳을 정해놓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가서 또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3일회라고 하는데 3주 동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3주만 있던 것이 아니라 3주 이상을 있었다는 증거가 다른 서신서에 보면 나옵니다. 딱 3주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새 안식일은 이제 유대인들을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중점을 두고 복음을 전했지만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헬라인들이 또 그 헬라 세계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을 위해서 몇 주간 더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으려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우상에 젖어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나고, 또 야손이라고 한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거했던 집의 주인이었는데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빠져나가고 야손을 잡아다가 막 가두기도 하고 또 이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보석금으로. 근데 이런 어떤 정치 깡패 같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고,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조금 더 이렇게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성품의 소유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부인들과 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깡패들이 찾아와서 또 방해하니까 또 아테네로 내려갔다가 이제 고린도까지 이제 쫓겨가게 돼서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이제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결정하게 되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해줍니다. 또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한 사람들에게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이제 무엇을 사는지도 분명히 결정을 했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성도 정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이제 이 사람은 그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어떤 누구의 제자인가를 보려면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게 되겠죠.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따라갈 좋은 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전체에 우리가 믿음의 본을 따라갈 수많은 내용과 사건들,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 믿는 제자가 따라갈 좋은 본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제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따라갈 좋은 믿음의 본이 있다면 첫 번째,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너희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겠고요. 이제 칼빈은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효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효력은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곧 신앙이 그 자체로서 성령의 능력과 효험에 대한 뛰어난 본보기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이 신앙을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했거나 또는 신앙이 다음에 그 결과를 외형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믿음의 효력이라는 것은 성령이 신앙을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 효력이 신앙의 결과보다는 그 뿌리에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이 너희들 가운데 강력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겠죠. 믿음의 역사가 성경과 인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이 믿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또 이 피스토스는 충성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충성이란 말, 믿음 뭐죠? 믿음은 충성과 일치한다는 말인데 영어로는 이제 faith라고 하죠. 믿음을. 그 영어 형용사로는 faithful, 믿을 만한, 뭐 신실함, 충성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 그 히브리어인데 아멘, 뭐 거기 나온 에무나라는 말이 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아멘이신 그 분을 일컬을 때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것과 개인적인 생각이나 신념에 근거한 주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 어떤 팩트에 근거한 그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주관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건강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어떤 그 예전에 저희 공부했던 성경 교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건강한 믿음이란 신뢰할 만한 대상이나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할 만한 대상이나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지, 신뢰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걸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건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비행기가 있습니다. 아주 금방 나온 비행기가 있고요. 다 점검한 비행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비행기 보니까 많이 이제 시간도 됐고, 근데 한쪽에서는 기름이 줄줄 새고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테랑 그 조종사가 여러분 저를 믿고 이 비행기를 타십시오. 또 이쪽에도 저를 믿고 이 비행기를 타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비행기를 신뢰하고 탈 수 있겠습니까? 이 조종사의 말만 믿고 이 오래된 비행기, 어쩌면 기름이 줄을 세우고 있는 그런 비행기입니까? 아니면 금방 나온 잘 점검된 안전한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그죠?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우리가 믿음? 세상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들의 믿음이지 나는 그거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하나님 그 팩트에 어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아무 근거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근거에 믿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을 때 어떤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자기가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주관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중요한데 신뢰할 만한 대상이나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이 정확하고 무한 말씀인지 믿고 있죠. 우리는 그런 믿음과 사실을 가지고 이 근거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관이 잘못되었을 때 심각한 왜곡과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 자신만의 어떤 선입견, 편견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눈을 떠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또 성경에서 기록한 또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그들의 진실함이 저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자기들이 주관적인 해석이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그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와 이런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못 봤다는 거죠. 2000년 전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다 봐야지 알게 되는 건가요? 믿게 되는 건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또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행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좀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믿음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을 만들 때 이성도 주셨고 지성도 주셨고 감성도 주시고 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 다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은 띄어지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쓰레기만 뒤지고 있는 거예요. 더 맛있는 것이 있고 더 풍성한 것이 있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경험한 사실과 자기가 경험한 그 체험만이 전부있냐, 그렇게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지구에서 찾아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 나갔더니 또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 다 가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항상 계셨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따져보고 아무리 해도 무덤이 비어있고 또 그 성경에 기록된 것 그리고 역사적인 근거를 봤을 때도 이 부활이 저도 처음에 안 믿어졌지만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이면 가능하지 않냐,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고 계시다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런 것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내 몸 그냥 건사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전부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알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너무 인생도 모르고 편협하게 정말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 그 어쩌면 바울이 말했던 건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관적 믿음은 우리는 신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죠. 한 사람의 믿음은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에 작용하게 되고요. 무의식이 때로는 의식을 지배하듯 우리의 믿음은 결과적으로 나를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감정 조절이나 신비로운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고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상을 그리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내가 보면 믿겠다고. 보는 건 보는 것이죠. 보는 걸 믿는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자꾸 보면 믿겠다 이게.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하죠. 보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과 그들의 증거와 정말 그들이 만약에 그 법정으로 따진다면 목숨 걸고 자기들이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보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할 수천 수억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반대편에서 난 목숨 걸고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거짓입니다 하고 걸 사람이 나온다면 자기 생명을 거기에 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자기 목숨 걸고 그거를 자기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처음 믿을 때 어쩜 이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을 말미암아 은혜에 의한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거든요. 카리스라고 쓰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리스라는 말, 은혜라는 말이. 그리고 두 번째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하여, 그죠? 그리고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를 기반으로 한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공짜라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행위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행동이나 인간의 공로를 말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우리 죄밖에 지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죄인인 인간이 죄인은 뭐예요? 심판받고 형벌에 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의 행동이 있는 반면 믿음 없는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믿음의 행동이죠. 그런데 예배에 나왔는데 전혀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그냥 맹숭맹숭하고, 기도해도 그냥 졸리기도 하고, 말씀 들으면 집중도 안 되고 그냥 딴 생각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거는 가능한 일이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을 합니다.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대표 기도지만 내가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저분과 나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찬양할 때 내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소리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정말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배에 왔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르죠. 몸이 와 있으니까 나 예배 드렸어 라고 하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나 이 시간에 참석했어, 출석도 찍었어 정도로 생각하고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청교도들이 있고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퓨리탄이라 해가지고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자기의 믿는 바를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그런 삶을 추구했고요. 또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 맞서서 그들은 뭐예요? 이 카톨릭이 교리도 막 바꾸고 또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막 의식들이 많았죠. 형식적인 기독교를 우리 심장으로 돌아오게 한.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내가 어디에 의식에 참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고백하며 살았던 우리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렸던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점검하고 또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 믿음의 최고 정점은 저는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사랑. 처음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이제 처음 믿음을 가진 때였거든요. 그 전까지도 물론 뭐 중학교도 미션 스쿨이었고 많이 권면한 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한 고집 하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야. 아무리 누가 나한테 이야기해도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꽉 차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쩌면 전통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뭐 기독교, 교회, 뭐 예수님 이런 거 해봤자 그냥 콧방귀가 끼고 전혀 이렇게 무관심했고, 사실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막 욕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괜히 그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힘들었고, 저는 혼자 이제 자취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도 평안했고, 그리고 내 인생에 나 어떻게 살아야지 앞으로, 그런 어떤 걱정, 근심 이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으로 나는 예수님이 전부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제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던 때가 바로 저는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나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말씀 보고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그러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리고 그때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 삶을 내 삶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성령 충만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셨는데, 이 성령 충만은 그냥 한 번 채워지고 평생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되게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 주님만 전부가 아니야.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내 인생에 계획이 있는데 예수님 잠시 예수님 훌륭한 분이고 주님 중요한 분인 건 알겠는데 제가 제 인생을 좀 살고 싶으니까 좀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맞닥뜨리며 살았던 삶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도 또다시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지성주의가 의식을 바꿔 놓았고, 또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의 후예들마저 실용주의 철학에 빠져들어서 성장하는 거에 막 관심이 있고,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오래도록 자리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을 무조건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말아야 합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정의를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음 좋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처음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잖아요.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다시 화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처음 내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이거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영원히, 내가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다고 해서 그분과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분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네, 좀 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교제에 가는 것이죠. 교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그럴 때 아버지는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자산을 가지고 다 가서 탕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늘 그 자기 자식을 언제 돌아오나 멀리 내다보고 매일매일 그 아들을 그리웠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그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화해의 손을 내놓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의지,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걸어야 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것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죄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고, 이기적 욕심과 또 자기가 의롭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자기를 부인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있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주장하는 것들, 그런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처음 믿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천국 갑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바로 데려가셔야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며 살아요. 왜죠? 이유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 우리를 보내신 뜻이 있는 거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 사는 목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생 믿음 가지고 살 건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중요한 것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 옛된 자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도고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좋은 본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고난과 역경에서 굴하지 않는 열정과 용기를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된다는 거죠. 근데 수고가 있지만 어떤 괴로움이나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말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한마디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이제 남녀가 이렇게 교제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그냥 듣기에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난 당신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아니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어쩌면 자기의 전부를 어쩌면 고백하는 것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녀를 책임진다는 것이고요. 사랑에는 헌신과 수고와 고단함이 따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뿐인 사랑은 공허함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동상이모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 아이들을 대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부모님 원하는 대답이나 부모님 원하는 때를 요구하지 말고 너 지금 해! 근데 얘는 나중에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자녀들의 그 의견을 물어봐 주는 겁니다. 영어에 understand라는 말이 있죠. understand, 아래에 선다. 꼭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겠지만 이 말의 의미를 살핀다면
이렇게 아래에서 서 있는 겁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자녀의 입장에서 볼 줄 알아야지 어쩌면 그 아이들과 대화가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면 고통이 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하려고 하는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거나 따지는 게 아니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끝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은요, 사랑의 수고를 하면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냐면,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겠죠. 근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형제, 우리 어떤 형제가 집에 먹을 것이 없대.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가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나한테 적선한 거야? 이것이 아니라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다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해 주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의 수고가 영혼들을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연들도 있는데, 주변에 제가 혼자 자취하고 그럴 때 교회에서, 또 개척교회였는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 형편을 아시고 또 몰래 이제 자취방 앞에다가 김치 같은 거 놔두시고 그렇게 가시고, 전 나중에 몰랐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 한 영혼을 제대로 살리기만 하면 그 영혼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성도들이 따라갈 좋은 본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 한번 따라 볼까요? 소망의 인내. 네,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어떤 그 상황에서 버티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역경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바로 소망, 희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감옥의 상황에서도 소망의 꽃은 피어나는 것이죠. 소망과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하죠. 근데 소망은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소망과 꿈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인내하면서 이겨냅니다. 그것은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금 현실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전해준 바울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당한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나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너희가 너에게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핍박한 걸 보지 않았느냐? 그걸 이야기한, 너에게 동일한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소망에 있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바울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십니까? 그리고 지금 핍박당해서 이미 순교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대답합니다.
그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실 것이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도 같이 들림받을 것이다. 그런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 5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외적인 환난과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늘 즐거운 마음으로 반갑게 들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어떤 계산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뚫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환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연단이 뭡니까?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냥 하나님이 쩔쩔쩔쩔 주셨을까요?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 심령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받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진정 사랑해 보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잠시 받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끝까지 산다고 했을 때 그냥 적당히 사랑하고 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고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면 목숨까지 바치는 거죠. 드리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대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격이 아니라 뭐로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성격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대로 사십시오. 성령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상과 다신론으로 충만했던 그들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잡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그들이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린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다시 오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완전케 하실 그날이지만, 장래 노하심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은 심판관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장래 노하심 그것을 우리가 막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입고 사랑하는 성도로서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맞이할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already 임한, 그리고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선상에서 우리는 긴장감의 텐션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를, 그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망하는 우리 목감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